사도행전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9절로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악감을 품게 했고 돌로 치료했고 능욕했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시기하고 지난번에는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바울이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무개는 나를 괴롭게 했다.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했어요. 바울은 그저 기뻐했어요. 오늘 아침 제가 12시쯤에 목회자의 기쁨 그런 짧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오늘 말씀과는 직접 관련이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읽을 수 있지만 짧은 글인데 목회자의 기쁨. 지난주일에도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도 열린문교회 가서 기쁨을 주제로 했고 어제 저녁에도 동두천에 가서 또 기쁨. 세상에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시기, 비방, 적대, 악감. 그러나 또 기쁨이 있어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적대를 당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또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 이런 글을 썼어요. 4가지 기쁨이 지난 3일 동안 있었어요. 목회자에게는 괴로움도 있지만 기쁨도 많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또한 많은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고백했다. 나는 목회하는 동안 사람들 때문에 거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에도 목회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여기 함께 나누고 싶다. 첫째, 이미 지난 주일 저녁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 한동안 방황하던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인도로 강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새가족반에까지 참석했다. 예배에 참석한 소감을 물었다. 손수건을 모두 적셨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는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기쁨을 누렸다. 화요일 오후 전화로 격려했더니 너무 좋아하며 다음 주일에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감사한 일이다. 둘째, 지난 주일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마친 후 한 새신자의 요청으로 그분의 친구인 말기 암 환자 한 분을 방문했다. 오랜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었다. 한길범 씨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주님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영혼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눈 후 한 손으로는 그분의 등을 또 한 손으로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분은 눈물과 콧물을 내 왼손 위에 쏟으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분의 눈물과 콧물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까지 왼손을 물로 씻지 않았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화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했을 때 그분은 여전히 눈물의 기도를 함께 드리곤 했다. 나는 기쁨과 감사를 가슴에 가득히 담았다. 세 번째, 월요일 밤에 수지 열린문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모인 조그만 교회입니다. 거기 모인 80여 명 신자들이 나의 제자인 충성스러운 담임 목사님 윤여성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화요일 오후에는 동두천에 가서 한전 북부 지역 신우회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했을 때 신앙심이 돈독한 지사장과 지점장들을 비롯한 믿음의 직원들이 그렇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한 번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들었다. 지사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는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설교를 했지만 사모할 때는 그렇게 감사해요. 연천 지점장은 오늘 아침에 직원들과 다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되새기며 또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울에 꼭 한번 오십시오. 또 지사장님도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가서 목사님 책을 읽으며 또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요.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니고 한 25분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피차 은혜를 나눠요. 네 번째, 오늘 수요일 새벽 개인 기도를 마친 후 내 앞에 어느 성도가 놓고 간 감사의 글을 읽으며 나는 또다시 감사와 기쁨을 누렸다. 지난 10월 29일 감사의 편지를 놓고 간 그 성도였다. 그때 한 페이지의 감사의 글 가운데는 새벽에 저를 깨워주셔서 아침 이슬 같은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온종일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 또 한 페이지의 감사의 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새벽마다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결단의 눈물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후에 목사님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목회자를 괴롭히는 일도 있지만 목회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드린다. 원컨대 주께서 아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2001년 11월 21일 12시 1분에 쓴 글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늘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됩니다. 복음의 행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부탁하셨던 그 일. 복음의 행진이 지금 계속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지금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막바지 소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를 맺히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주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1차 선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더 서쪽으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야고보의 피 흘림이 있었죠. 베드로의 옥에 갇힘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자, 오늘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필요했습니까? 첫째,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복음 전파의 무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기, 비방, 핍박, 선동, 악감, 능욕, 돌로 치는 것들. 여기 13장 쭉 보면 13장, 14장 쭉 보면은 계속 나와요. 시기와 비방과 핍박과 선동과 악감과 능욕과 돌로 쳐 죽이는 것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도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여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전하는데 사실은 두 사도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14장 3절을 늘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지적해서 말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두 사도가 전하는데 사실은 두 사도가 전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자기 말씀을 전하는 거다. 주어가 바꿔줘요. 한 절 안에서 처음엔 두 사도가 그러더니 조금 내려가니까 주께서 그래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그건 주를 힘입어가 부사죠. 부사. 근데 조금 내려가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두 사도들이 부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게 멋진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었다. 주님이었다. 이거는 전도를 해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 하고 난 주님이 100% 한다. 내 미련한 수학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에 기쁨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다 말죠.
저는 여러 장면 중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거길 지나가면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 풋내기 교육자죠. 뭐 박사는 하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되는가요? 설교 한번 처음 하려면 어떻게 긴장이 되고 어떻게 두렵고, 그런 가운데 학생들 데리고 괴산읍에 갔잖아요. 여름에 그냥 따라갔죠. 뭐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었어요. 혹시 안 들어본 계실 것 같아서. 그 동네 11명 청년들이 방해를 합니다. 서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유행가 부르고 막 장난치죠. 저는 아이들 뭐 가르치려고도 안 가고 무슨 설교하려고도 안 갔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나하고 좀 얘기합시다. 하루 저녁 뭐 잠깐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얘기했어요. 뭐 설교도 아닙니다. 옛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참 아주 못됐었다. 사람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됐다. 한 15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사람 나와서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또 한 사람 나와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 나와요. 나는 청주죠. 청주인가 그 근처에, 청주에 아주 많은 사람이 아는 불량배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명인가 15명이 하나하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거의 아마 1시간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주님이 자기 말씀을 전하시더라. 물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도행전의 모순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모델이 나와요. 이방인 절름발이, 폐인, 병신, 그가 복음을 받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차라리 병신이면 좋겠다, 이제 그러죠. 차라리 이방인이면 좋겠다. 사도행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요. 뭐 의인, 종교인, 무슨 지도자?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해서 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지난번에 그랬죠. 13장 48절에 그랬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 이방 사람, 병신, 폐인, 뭐 설교를 뭐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한참 했잖아요. 누가 듣느냐?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안전병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안전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 믿을 수 있는 마음,
루디아가 강변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한 여자가 들었는데 16장에 나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세례받죠. 고넬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죠.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병신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을수록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차라리 초신자가 나아요. 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길범 씨 폐인이죠. 암 말기 환자죠. 교회 떠났죠. 그러나 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너무 귀했습니다. 그저 듣는 귀가 그렇게 있어요. 믿고 싶은 믿음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저 금방 일으켰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된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된다. 그들이 귀해요. 저는 찾아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말해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세 번째 저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은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버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영역이 약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에는 베드로가 매맞더니 이제는 두 사도가 매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역설적이다. 매맞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 그래야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허충강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모스크바에서 테러를 당한 거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선교지 도상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는 바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맞을 수가 있구나. 나도 성문 밖에 내 버림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우리 엄살 부리죠.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치료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바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 사실은 그 당한 일이 어렵죠.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전하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고생스럽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다,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잘 됐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쉬지 않습니다.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몸에는 상처, 흔적 그대로 있죠. 이튿날 더베로 달려갑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건강할 때도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신데 죽은 줄 알고 버린 사람을 일어나서 전하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제자가 됐다. 그 다음에 환난의 체험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그러죠. 환난의 증인이 환난의 그 필요성을 전하는 것처럼 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 환난을 당한 사도가 이제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난을 당해야 된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설교를 합니다. 입에 발린 설교가 아니라 환난을 지금 몸에 짊어진 환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교회로 갑니다. 모교회로 갑니다. 저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파송했던 교회.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영웅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 교회 기도가 필요했고 어머니 교회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갔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이다. 오늘도 그 전진에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어머니 교회가 할 일, 선교사가 할 일, 선교사가 당해야 되는 그 숙명적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안진뱅이든지 누구든지 준비해서 듣게 하시고 루디아를 심으시기도 하시고 고넬료를 심으시기도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전부 이방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손용삼 선교사님의 이야기고 허충강 선교사님의 이야기고 모슬렘 지역에서 지금 쫓겨나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해야죠. 아니 우리가 사도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예요. 아마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실지는 모르죠. 또 주실 수도 있죠. 나도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나도 좀 매를 맞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젠 나는 내 결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허물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삼으실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기쁨,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글을 먼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이 감격, 기쁨,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감사의 표시는 될 수가 있겠죠. 은혜 받은 자의 표시는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요사이는 좀 조급하고 요사이는 좀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들의 같은 소원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 한 역할, 주역은 못 돼도 뭐죠? 주역이 아닌 건 뭐지? 조역. 조역이라도, 조그만 조역이라도, 그 다음 또 엑스트라라고 그러죠. 엑스트라. 엑스트라라도 그 역할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오히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될 수가 없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그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충하고 참 게을르고 악한 죄인,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 살려주시고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백명희 집사님 간곡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탄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조역의 역할, 엑스트라의 역할, 루스드라 안진뱅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현우 집사님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고통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한길범 씨,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도행전에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